오늘 제목이 겉을 씻는 손, 속을 씻으시는 주님. 왜 제가 이랬을까요? 우리 가끔 보면은 집에 가서 손발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저녁마다 씻죠. 안 씻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 그죠? 너무 피곤하면은,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손발은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씻는데, 내 마음을 안 씻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리새인을 바로 지적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식탁 안에서 어느 날 식탁이 진실이 드러납니다. 자, 조용해야 할 자리에 번개가 치고요, 천둥이 내리칩니다. 예의를 지켜야 할 자리에 영혼의 민낯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음식이 놓인 상 앞에서 사람들은 손을 보였지만 예수님은 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잔의 바깥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잔 안쪽에 고이 썩어가고 있는 욕망과 탐욕과 자기를 사랑하는 어둠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개 식탁을 평화로운 자리로 생각합니다. 서로들 이야기하면서 아주 천천히 먹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식당에는 심판의 자리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의 무료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시대의 윗선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폭로가 파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처를 주기 위해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찢으시기 위해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벗기셨습니다. 그날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은 사람의 체면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건드렸고 종교의 외행을 치신 것이 아니라 죄의 뿌리를 치셨으며 행위의 그 껍질을 벗겨내시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참모습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은 이 짧은 단락 안에는 칼보다 예리한 진리와 바다보다 깊은 은혜가 함께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를 청하여 정심 대접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존중하는 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존중의 식탁 안에는 시험과 관찰과 판단의 빛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눈빛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는 거죠, 그죠? 손을 씻지 않으심을 보시고 아주 바리새인이 이상히 여깁니다. 저분이 다 알 텐데 왜 손을 안 씻고 지금 저 식사에 앉아 있지? 여기서 말하는 손 씻음은 위생 문제가 아니라 뭘까요? 의식의 문제입니다. 율법 자체보다는 장로들의 전통이 더 강하게 사람에 묶여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더러움이 밖에서 묻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끝에서 먼지가 묻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생각을 뿌리를 정면으로 뒤집으십니다. 더러움은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문제의 손을 먼지가 아니라 영혼의 탐욕이라고. 문제는 식사 전에 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려야 할 내면의 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 바리새인은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바리새인과 몇 사람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시대의 종교적 인간에게 내리는 거울 같은 선언입니다. 우리는 겉을 닦는다는 익숙합니다. 어떨 때는 말투도 아주 따듬고 표정 관리도 아주 잘합니다. 예배의 자세도 아주 반듯하게 하고 기도할 때도 음성을 경건하게 만들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괜찮은 신앙인처럼 모이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잔을 들어 보이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겉은 닦았는데
너희 안은 어떠하냐 물어봤습니다. 이 질문 앞에서 아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래 믿는 사람도, 많이 아는 사람도,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도, 남을 가르치는 사람도 오히려 더 떨게 합니다. 내 가슴이 떨게 됩니다. 왜냐하면 겉이 좋아질수록 속을 부패를 숨기는 기술도 함께 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겉을 만지시니까 속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지시니까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신 말씀은 단순한 꾸중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창조주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의 착각을 무너뜨리는 사건입니다. 사람은 대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면서도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까지 연기하려 듭니다. 여러분 그런 연기 가끔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은 사람을 속이는 습관이 오래되면은 기도 속에서도 연기하고 예배 속에서도 연기하고 눈물 속에서도 연기를 합니다. 입술은 떨리는데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고 손은 모아서 이렇게 모아서 기도를 하는데 영혼은 닫혀 있고 고개는 숙여지는데 자기 자아는 점점 더 높아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두려운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종교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허물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경건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죄였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기 전에 포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포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포장된 사람은 깨트리기가 어렵습니다. 대놓고 악한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알리기라도 하지만은 거룩한 외형으로 단단히 쌓인 사람은 자신이 병들어 있는지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놀라운 처방을 주십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은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이 말씀은 행위를 어렵게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적인 공덕을 세우라는 명령도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자네 안쪽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바뀌면은 손도 바뀌고 중심이 바뀌면은 삶의 방향도 바뀌고 은혜를 받은 영혼은 움켜쥐지 않고 흘러보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헬라로 엘레이 모시네라고 하는 건데 이건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구제. 단순히 동전 몇 개를 내미는 그런 동작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중심의 성에서 무너져버린 내 마음을 바깥으로 흘러내보낸다는 그런 자비의 열매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면은 손은 이웃을 향해 열립니다. 내 속에 은혜가 들어오면은 삶은 인색함이 아니라 베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속이 바뀌지 않는 구제는 자랑이 되지만은 내 속이 은혜로 바뀌는 구제는 향기가 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 많이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이 먼저 깨끗해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이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은 정말 예수님이 들여다볼 때 깨끗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지.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양과 각종 채소의 열매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들은요 작은 허브잎 하나까지 계산하면서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드립니까? 겉으로 보면 대단한 정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그들을 누가 감히 비난하겠습니까? 저렇게 온전한 사람들을. 오늘로 말하면은 헌금 생활도 잘하고 정직하고 봉사도 잘하고 성실하고 또 예배도 출석도 아주 빈틈없고 종교적 습관도 매우 엄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합니다. 왜입니까?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무서운 비틀림을 봅니다. 작은 것을 지키려다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일.
외적 질서를 잡느라 내적 진실을 놓치는 일, 종교적 세밀함이 영적 진전석을 대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11조를 드렸으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율법 조항은 세웠으나 하나님의 심장을 외면했습니다. 그들은 손을 바빴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그리시스라고 하는데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 아가페 투 데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두 기둥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종교적 정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 형상을 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약한 자를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참된 경건은 예배당 안에서만 보이는 몸짓이 아니라 이웃 앞에서 드러나는 자비와 공의입니다. 예배당 앞에서 아무리 건면하고 건실하고 하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이사야가 외쳤던 것처럼, 아모스가 부르짖던 것처럼, 미가가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제사보다 무엇을 원한다고요? 순종을, 외행보다는 진실을, 종교적 장식보다는 예의와 인애와 겸손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죄는 단지 유난히 꼼꼼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졌던 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너희는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장로, 목사, 건사 이 건의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를 갖다 우리는 건의를 생각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에게 높이 보이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도, 봉사도, 지식도, 헌금도, 심지어는 겸손한 태도까지도 은밀히 자기 가시를 드러내서 재료가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에 세속적인 성공만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공도 우상으로 삼습니다.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이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고 경건한 집안이라는 이미지, 오랫동안 섬겨온 사람이라는 명성, 이런 것들에 어느새 십자가보다 더 소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보다 앞섰다 그러면 이런 우상입니다. 그때 신앙은 하나님께 가는 통로가 아니라 자를 꾸미는 장식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겉은 더 빛나지만 속은 계속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무서운 비유를 드십니다. 오늘 본문 11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팽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단지 모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무덤이 부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팽토장한 무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땅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밟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병이 병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따르는 이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가, 장로가, 건사가 내가 예를 들어 이렇게 행위를 한다 그러면은 전부 다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교회에서 비일비재로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현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선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선은 뭐가 전념이 된다 그랬습니다. 진실 없는 경건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사랑 없는 전통은 사람을 질식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는 사람을 살리는 척하면서 죽입니다. 죽음은 겉이 문제가 아니라 속이 문제입니다. 겉은 단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표면은 팽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종교적 위선을 향한 가장 강한 언어를 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에게는 눈물로 다가가시는 주님이
위선자들 앞에는 번개처럼 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선은 죄를 숨기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나아갈 길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선자들이 그 가는 길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하여금 바리새인을 손가락질 하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을 발견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는 바리새인이 없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겉을 씻고 속을 버려두었습니까? 사람 앞에서 미소는 짓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굳어있고 신앙의 언어는 유창하지만은 은밀한 골방에서는 메말라 있으며 봉사는 많이 하지만은 회개는 적고 남의 허물을 잘 보면서도 자기의 영혼은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머물렀다고 해서 자동으로 속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마음이 반드시 부드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을수록 자기를 깨뜨리기보다는 남을 판단하는 자료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오래 할수록 더 낮아지기보다는 더 의에 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이 정도 기도했어,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이거 내세우지 마십시오. 이것이 종교의 역설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한 종교성은 사람을 천사처럼 보이게 만들면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장 멀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조용히 울어야 합니다. 주님, 제 손보다 제 심장을 씻어 주시옵소서. 제 입술보다 제 동기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행동보다 제 사랑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참된 회개의 겉을 닦아내는 결심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나는 안이 더럽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은 너무나 더럽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탕자를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자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더럽고 추한 냄새. 지압연락까지 먹어가면서 나는 아버지를 찾아오는 그런 냄새. 다윗은 눈물로 자기 뼈를 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제 뼈가 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고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숯불로 찢습니다. 회개는 자기 개선 프로젝트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파산을 인정하는 영적 붕괴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자리에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이 본문은 단지 바리새인을 비판하는 윤리 설교를 끝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지 말라는 교훈을 주시게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이 말씀이 교훈으로 남는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같은 사람,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너뜨린 자리에 오직 한 분, 참으로 안과 밖이 온전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속이 깨끗하고 그분만이 겉과 속이 하나셨고 그분만이 사랑과 공의를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고 박수 받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으셨으며 종교적 명예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잃어버린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자네 안쪽을 깨끗이 할 수 없는 이유는 죄가 단지 행동이 아니라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먼지가 아니라 독입니다. 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로만 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상에서 말씀을 드러내신 그 죄를 곧 골고다의 언덕에서는 자기 몸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인간의 탐욕, 악독, 윗선, 명예욕, 자기의 의, 사랑 없음, 공의 없음, 거칠애, 죽음,
죽음의 냄새를 하나도 남김없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는 겉을 닦으려지만 그분은 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구측을 고쳐보지만 그분은 심장을 바꾸십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만 그분은 죽은 영혼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더 잘 닦아라가 아니라 새 마음을 받으라입니다. 복음은 사람들 앞에 괜찮다 보여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아라입니다. 복음은 외적 수정보다 내적 재창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헬라로 카다로스라고 하는데 깨끗한 라는 말은 성경의 단순히 표면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구별됨과 씻김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선언합니다. 그 깨끗함은 인간의 의식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주어진다고. 성령께서 오실 때에 그분은 우리의 손끝에서만 다루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기억을 만지시고 동기를 만지시고 욕망을 만지시고 상처를 만지시고 어둠을 만지십니다. 우리가 감추고 싶은 것은 그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수치로 골마있던 은혜를 붓고 마음으로 엉켜있던 부분을 풀어내며 자기 사랑으로 굳어있던 심장을 찢고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화장한 얼굴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심장입니다. 성화는 사람들 앞에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매일 죽고 매일 살아나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실화를 한번 떠올리게 되는데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서 평생을 성실하고 반듯하게 소문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참 저분은 믿음이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예배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정확했고 교회 일에도 빈틈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날 교회에서 홀로 사는 한 할머니가 병들어 누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워했지만은 그 누구도 선뜻 그 집에 자주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집은 너무 낡고 냄새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한 청년이 우연히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 반대단 장로였습니다. 그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묻자 그 장로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 앞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참 애썼네. 그런데 얼마 전 말씀을 듣다가 내가 알았어. 내 손은 깨끗한데 내 마음은 차갑더군.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번 배우고 싶은데, 여러분, 안 보는 데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 후로 그는 그 누구에도 알리지 않고 몇 달 동안 그 할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에 비로소 그를 다시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직분을 보았고 그의 질서를 보았고 그의 반듯함을 보았지만은 그 일이 드러난 후에 그의 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겉이 아니라 속이 움직인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은혜로 완쪽이 열리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정결의 열매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흘러나오는 자비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나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식탁에서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습관에, 우리의 종교적 안정감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닦고 있느냐? 겉을 닦는 삶은 피곤합니다. 끝없이 비교해야 하고 끝없이 관리해야 하며 늘 들킬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속이 은혜로 씻긴 사람은 자유합니다.
숨길 것이 줄어들고 가장할 이유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는 법을 배우며 사람 앞에서는 점점 부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는 남을 판단하는 속도로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는 작은 종교적 성취보다 큰 사랑을 구합니다. 그는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는 시장의 인사보다 골방의 임재를 더 귀히 여기십니다. 그는 무덤처럼 사람을 더럽히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로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규칙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규칙이 복음을 대신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질서가 사랑을 삼킨 것이 문제였습니다. 전통이 십자가를 가진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바른 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정확한 해석을 하면서도 눈물의 복음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개혁주의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의 일을 강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개혁은 교리의 명확성이 아니라 심령의 파쇄를 동반해야 됩니다. 참된 복음주의는 전통성만이 아니라 복음의 열기를 그 십자가 앞에서 녹아내리는 마음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 설교는 단지 성경의 큰 흐름으로 연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본문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윗선을 쪼개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37절과 43절에는 결국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장식을 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겉사람을 칭찬하기보다는 속사람을 구원하시려 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아프지만 정확하기 때문에 살리는 것입니다. 의사가 곪은 상처를 찢는 순간 환자는 아픕니다. 그 칼을 죽이게 한 칼이 아니라 살리게 한 칼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혹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면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숨겨둔 위선이 드러난다면 그 정죄의 끝이 아니라 은혜의 바로 시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지만 위선의 갑옷을 찢으십니다. 왜냐하면 갑옷은 입은 채로 안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옷이 입은데 어떻게 안기겠습니까? 찢어야지요. 진실하지 않는 영혼은 은혜를 깊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그럴듯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진실한 죄인이 되어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자네 곁을 닦느라 평생 분주했으나 제 안에 탐욕과 두려움과 인정하고 싶은 갈증을 가득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은혜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는 자를 주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 숨었던 상처도 하나님 앞에서는 치료의 문제가 됩니다. 치료의 문이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감추고 싶었던 추함도 주님의 피 앞에서는 씻김의 시작이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우리는 더 이상 높은 자리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문안을 기뻐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미소를 기뻐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형식적으로 자신을 세웠으나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죽음으로 품은 무덤 같았으나 이제는 생명에 스며드는 밭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식탁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시선은 차갑지 않습니다. 무섭도록 정직하지만 이상하리만큼 따뜻합니다. 우리를 깨뜨려 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 찔리실 분의 눈빛입니다. 그러므로 도망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남을 끌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잔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열어 주님께 보이십시오. 그때 주님의 정죄의 물을 붓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강을 부으실 것입니다.
그 피는 겉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새 마음을 창조하십니다. 마침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의를 버리지 않는 사랑, 사랑을 잃지 않는 진리, 사람을 살리는 경건, 낮아질수록 더 빛나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자라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겉을 닦는데 멈추십시오. 속을 여십시오.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을 씻으시고 우리의 심장을 새롭게 하시며 죽음의 냄새나던 곳에 부활의 향기를 피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삶이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종교의 무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룩한 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붙드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영원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까지는 저희들은 겉을 닦은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속을 열어서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을 씻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장을 새롭게 하시고 계십니다. 죽음의 냄새나던 곳에 부활의 향기가 피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의 숨을 막히는 종교의 무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룩한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에 있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